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 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셀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아침에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만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달해 주는 성경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인구 조사가 있습니다. 광야 40년 그 세월 가운데 두 번의 인구 조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광야 출애굽한 직후에 광야에 접어들었을 때, 두 번째 조사, 인구 조사는 이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장 2절과 26장 1절에서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의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인구 조사의 결과가 26장 63절과 6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셀이 계수, 그리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첫 번째 인구 조사에서 60만 3,550명이 조사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구 조사에서는 60만 1,730명. 계산해 보면 그 차이가 1,820명입니다. 사실 60만이나 되는 그 장정의 수에서 1,800명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총수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그 이스라엘의 인구 구조 속에서 출애굽 1세대들은 단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요. 이렇게 된 이후에는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이 광야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본 결과 출애굽한 1세대들은, 첫 번째 세대들은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 특히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지파가 있어요. 시므온 지파입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에서는 59,300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26장의 인구 조사에서는 그 수가
22,200명으로 줄어듭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거죠. 그 시험은 바알브롤 사건이라고 기록된 신명기 25장의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들을 만나 행음하고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했어요.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자신의 삶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이 첫 번째 세대의 실패를 보게 되면 우리는 깊은 한숨을 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6장에서 민수기 마지막 36장에 이르는 11장에 걸쳐서 두 번째 세대에게 거는 기대를 드러내세요. 저는 이 민수기 26장과 36장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인구 조사가 바로 다음 세대에 대한 설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설계에 나오는 이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 주인공들인 슬로브핫의 딸들이에요. 성경에 이 5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와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의 지휘관들 그리고 온 회중이 모인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이들의 주장 앞에 하나님은 무엇이라 대답하시냐면 6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슬로브핫 딸들의 말이 옳도다. 그리고 새로운 상속법을 제정해 주십니다. 그 시절 여인들은 부계로 상속되는 그 세대 상속의 와중에 시집가지 않고 남편이 없고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는 온전히 삶을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아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슬로브핫의 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히 그 지분을, 그 기업을 물려주십시오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주장은 여호수아 13장에서 19장에 기록된 가나안 정복 이후 기업 땅의 분배에 고스란히 반영이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잘 담아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광야 시간 40년, 그 방황의 시간, 백성들의 성화는 요원한 것 같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 또한 요원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민수기 26장에서 계수한 장정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분할하고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7장 므낫세 지파의 기업 분배 차례 때 이 슬로브핫의 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기업을 우리에게 달라 요청합니다. 므낫세 지파는 모두 10분깃을 받게 되는데요. 그것은 므낫세의 여손들이 그 남자 자손 중에서 기업을 얻은 까닭이라 여호수아 17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와 여호수아, 민수기 1장부터 25장까지 그리고 26장에서 36장까지의 대비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셔서 다음 세대를 기대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셨어요. 딸들에게도 온전한 사람의 권리를, 자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던 딸들에게도 새 시대, 새로운 약속을 통해서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아침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새벽 제단을 쌓으시나요?
저는 새벽 예배 설교를 오게 되면 강단에 좀 일찍 올라옵니다. 기도도 할 뿐만 아니라 앉아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살펴봐요.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실까? 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실까? 사과 말씀 드릴 것도 있습니다. 목사가 앞에 먼저 나와 서 있으니까 제 시간 맞춰 나오셨는데 문 열고 들어오다가 늦은 줄 알고 서둘러서 제 자리에 앉으시는 분들도 교인도 계세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 목사가 먼저 나와 서 있더라도 저 사람 원래 저런 분이지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첫 시간을 깨워서 첫 시간을 들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만약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나의 정성, 나의 지극정성을 근거로 삼는다면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신실함이라 함은 약속을 잘 지킨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약속을 잘 지키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축복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그 신실함을 붙잡고 기도하면 민수기에서 희망이 없고 과연 이 일이 이루어질까? 우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간다면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한 대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데 우리가 과연 차지할 수 있을까? 무언가 살 곳을 찾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던 세대들은 가고 다음 세대들이 일어섭니다. 그들에게는 남자와 여자의 의미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잡느냐, 그 약속을 믿느냐만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요단을 건너고 차례차례 가나안의 성들을 점령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 성취를 목격하게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약속을 붙잡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의지하여 나의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걷다 보면 어느덧 요단도 건너 있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고 그 가나안 땅도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도 분배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는 오늘 슬로바스의 5딸들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요구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자신의 기도를 당당하게 올리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이루어주심을 믿고 기다리는 그 사람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새벽을 깨우고 우리의 아침을 밝혔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영을 살리시고 우리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약속의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약속을 상속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루 온전히 주 안에서 복되게 살아나가게 하실 때 약속이 오늘도 이루어져 가고 어제와는 다른 오늘, 오늘과는 다른 내일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 많은 일상에 삶의 기도의 간구들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 귀 기울여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